네, 됐어요. 네. 오늘은 종용록 84칙으로 합시다. 구지화상의 일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종용록 84칙의 이야기는 벼감록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구지화상이 항상 법문을 할 때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을 세워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법문이 이제 구지화상의 일지선이죠. 본문에 가서 그건 좀 보고 먼저 시중부터 봅시다. 시중은 하니 일문천어요 일해천종하니 상사일결 일체요 하고 중하다문 다불신이라. 극적 간방처에 시영 출간하라. 자, 한마디 법문을 들으면은 1000가지를 깨닫고 한 가지 불법의 대의를 잘 이해하면은 1000가지의 방편지혜를 저절로 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되리라. 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불법의 대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의 대의는 뭐냐? 진여일심으로 깨닫는 경지.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 가운데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방편 법문이 있죠. 제로라고 표현하는 숫자 있고 일로 표현하는 방편 법문이 있어요. 제로는 우리가 진여일심이 본래 무인물의 경지를 말하고, 근데 진여일심이 또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제일의제라고 표현해. 제일의제. 제일의제란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진제라고 해요. 진제. 그래서 진제와 속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의의 경지를 말해요. 불의 법문.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평등. 그런 이제 일편 법문으로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제로는 공의 입장이고 본래 무인물이기 때문에 공의 입장이고 1은 근본, 2는 차별. 그래서 이건 이제 차별은 중생심이지, 그지? 이원의 분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불의 법문을 강조하는 이유가 중생의 차별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중생의 모든 세계는 일상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나와 남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분별심을 갖고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망념의 업이 생긴다. 그래서 이 망념의 업을 소멸시키는 법을 불교에서는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불의법문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법문의 경지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의 대의라든가 진여일심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본의 법문을 깨닫게 되면은 1000가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이제 지혜를 체득하게 된다.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이제 만법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적다 다적일 하는 말이 진여일심은 일체의 모든 법을 다 수용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또 일심의 법을 깨닫게 된다면은 1000가지를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여기서 제시한 이유는 구지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제시했어요. 이 법문이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방편 법문의 일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법문인데 그런 일의 법문을 이해하도록 먼저 시중에서 쭉 제시하고 있는데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일의 법문이요. 화엄경이라든가 대성 경전에서는 전부 다 그 불의 법문을 일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엄경의 일적다 다적일,
진여 일심을 일로 표현하고 이 진여 일심은 일체 만법을 다 수용하는 경지. 그래서 일의 법문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신명에서도 이제 일적 일체, 일체적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법문의 방편 법문을 진여 일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으면은 천가지 만가지 일체 만법을 깨닫고 진여 일심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천가지 만가지 방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지다. 그게 이제 구지화상의 일지선 법문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행자들 가운데 상사 일결 일체여요. 중하 다문 다 불신이라. 이 말은 정도가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상사는 그 최상근기의 수행자, 보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상근기의 보살성은 한번 불법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모든 구경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데, 요게 이제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는 것은 대성 보살의 구경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도노 견성이라든가 견성 성불이라든가 일초적인 열애지라든가 한 번에 깨달아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서 구경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상사라고 그래요. 근데 중하사는 중근기 하근기에 많은 수행자들은 많은 법문을 듣지만은 오히려 불신하고 있다. 그 불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올바른 가르침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법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여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을 신심을 부족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수행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진여 일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되면은 중생이 되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돼. 진여 일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돼서, 이 의심은 무엇이냐? 불신입니다, 불신. 진여 일심을,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지무명에 의해서 불각이 일어나.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내역에서 불각에 따라서 업이 쭉 일어나고 생로병사 우비곤에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이제 딱 구분하는 거죠. 신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이 도운 공덕 자신이 진여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만이 공덕을 이루어. 그래서 공덕을 이루는, 도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진여입니다.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 요거 심은 뭐냐? 진여 본심의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초발심이에요. 이게 발보리심. 그래서 이제 대성의 근기자는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정각을 이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뤄. 그런데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중생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불교 수행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진여 일심으로 중생이 되기도 해. 그 다음에 부처가 되기도 해. 이걸 삼각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유심이라, 유심. 자신의 마음이 정법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안목을 갖게 되면은 자신이 망념에 자각해서 초발심을 일으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라. 이걸 이제 불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불출세, 중생은 미불출세라고. 그래서 이제 출세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진여에다 근거를 둡니다.
야,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중생, 미출세, 부처가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출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부처가 먼저냐, 진여가 먼저냐, 진여가 먼저예요. 진여는 본래거든, 본래.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진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러지.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부처라 하고,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는 중생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신심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방편 법문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가 정확하게 구분돼. 이 기실론에 가면은 이제 왜 제불이 설법을 했는데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했다냐 하면은 일반적인 중생의 언어로서 설법하면요, 중생의 언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생의 언어로 설법을 안 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방편 법문이야. 그래서 부처가 출세했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제불세존이 출세한 것은 무엇이냐? 정법을 개시, 오입하는 설법을 하는 겁니다. 설법. 그래서 부처가 부처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제시하느냐. 자신이 정법을 설법함으로 해서 부처가 돼요. 설법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럼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가 부처로서 정법을 설법할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설법하지 않는다면 누가 부처라고 작용을 하겠어요?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는 설법을 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해요. 본분사, 일대사로 그래요. 그래서 제불이 출세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정법을 개시 오입하는 것은 제불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법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출세입니다. 출세. 예. 부처가 된 상태는 없어요. 부처가 된 상태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중생이거나 부처라고 하는 이 관계는, 중생은 자아의식으로 업을 짓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의 지혜로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을 했을 때에 부처의 출세, 본분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신불중생 이 관계는 출세했거나 출세하지 못했거나 이 관계예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만이 부처가 출세하거든. 그러면 설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방편법문, 비유법문이에요. 이 방편법문은 무엇이냐?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중생의 언어는 무엇이냐? 전부 다 업을 짓는 언어로 이원론적인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라고 하고, 부처의 출세해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방편의 언어는 중생의 모든 업을 소멸함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의식으로서 중생의 언어를 쓰면 우리가 바로 부처가 중생이 돼버려요. 근데 중생이 방편 법문을 수행하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방편 수행이라 그래.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라는 법문의 특징이 이제 중생심의 망념을 소멸하게 하고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을 부처의 제불의 설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이라고 하는가 이런 말 썼죠, 그죠? 제로라든가 1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중생의 모든 망념에서 소멸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성제, 팔정도, 예를 들어서 열반의 공덕이라든가, 삼매의 경지를 이룬다든가, 모든 불교의 수행의 방편 법문은 다 깨달음,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의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상사는 한번 다
일결일체이라. 일결이라는 것은 뭐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일결이라. 예, 아주 간단하게. 중하근기는 많이 듣고도 불신해. 왜냐? 많이 듣고 있지만은 일결 발심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의심하는 거와 신심의 차이는 발심 수행하면은 해결되는데, 많이 듣고도 의심하고 있고, 아니까지 자아가 의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아서 일결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일결을 일초직임열애지라고 그래. 예. 일초직임열애지. 일초직임열애지라고 하는 말은 초발심시 정각이란 말을 중국 선성들이 정도가에서 저 한마디로 정리해요. 그래서 일초직임열애지.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 번 발심 수행으로 해서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그 중화경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 2페이지 있는 게 보세요. 그 노자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능가사작이라든가 임재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수행사들을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이걸 불교에서 이러한 구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환경이라든가 기실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 시각의 사이라고 해요. 네 가지 사이를 정해요. 예, 불각. 깨닫지 못한 불각은 뭐냐 하면은 범부들이에요. 이걸 이제 규봉 종밀 같은 중국 선성들은 범부선이다 그래. 요게 불신하는 자들은 전부 다 범부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사각. 비슷해. 예, 깨달음과 비슷한데 이건 이성의 수행자예요. 이성이라든가 사멸의 수행자를 상사각. 참선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안목을 구족한 것이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라, 이건 뭐냐?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사입이. 진짜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이 뭐냐? 상사각.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각. 수분각. 수분각은 무엇이냐면 십지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십지보살. 십지보살은 요걸 이제 수분각을 대성선이라고 그래. 대성선. 대성선. 십지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본분사로 딱 하지만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보살을 우리가 각유정이라 하지, 그지? 때에 따라 깨닫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생이 되기도 해. 완전한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걸 이제 십지보살을 여기 두게. 그 다음에 이제 구경각. 구경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바로 부처의 열애의 경지다. 네. 그래서 부처의 열애의 경지는 여기 이제 최상승선. 중국선에서 나온 최상승선이라고. 구경의 깨달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타락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누죠. 이걸 시각의 사이라 그래. 기실론에서 이 구분을 정리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기실론의 법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왜냐하면 제후의 법문은 여기서는 근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상근기, 중하근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정도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씁니다. 노자에도 이런 법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자에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정도가에서는 이 노자의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극적으로 간당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구지화상이 본칙공안에서 구지화상이 너무나 간단 명료한 불법의 핵심을, 요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손가락을 하나를 세우는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잘 참고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 구지화상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2페이지 내가 맨 밑에 좀 언급을 했는데, 구지화상의 이 법문이 벽암록 19척, 무문관, 선문염송, 선문유치, 이런 여러 가지 그 선의 귀중한 공안을 전하는 자료에 전하고 있는데, 조당집에 조금 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전해요. 예. 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구지화상은 천룡선사의 그 선법을 이었는데, 천룡선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구지화상의 스승인데, 예, 경안주에 살았다. 그의 행적은 알 수가 없고, 선사가 암자에 살고 있는데 실제라는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선사가 앉아있는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로 우뚝 선사 앞에 세우고, 화상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은 삿갓을 벗겠소. 이 이야기는 이제 영가의 현각선사가 육조 해능선사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로 치면서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대로의 모습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비구니가 그냥 떠나니까, 날이 저물으시니 하루 묵어 가시오. 제 질문에 다 대답하면 묵어 가지만 대답하지 못하면 떠나요.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구지화상이, 나는 명색이 비구의 옷을 입고 비구니의 웃을거리가 되었으니 장부의 형상을 갖췄으나 장부의 그 작용이 없다. 그래서 선지식을 이제 참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며칠 있으면 여기에 훌륭한 선지식이 올 테니까 그냥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천룡화상이 왔다. 그 천룡화상이 이제 법문을 정하니까 천룡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딱 세웠어. 그래서 은하에 대오했다. 그래서 선사가 대중들에게 평생 법문을 하는 것이, 일지선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것을 법문으로 쓰랬는데, 그 한평생 난 다 사용하지 못했다. 요 구절이 조당집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 법문의 이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유심입니다. 진여의 일심이에요. 중생의 망념을 소멸시키고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근데 이 법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로 하죠. 설법을. 근데 이제 선성들의 설법은요, 말로 하는 설법도 있지만은 행동으로 설법을 많이 해요. 이게 중국인들이 또 하나의 특색인데, 우리가 이제 세존이 영하미소라고 이렇게 꽃을 들었다 그러죠. 사실은 세존이 영하미소로 꽃을 들었던 법문은요, 경전에는 없어요. 중국 선어록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은, 중국인들은요,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구체적인 직관적인 사고의 그 교육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도가 무엇인가, 공자가 제자에게 질문, 첫 번째 제자는 무심이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무심이 도입니다. 하니까. 두 번째 제자는 총목시다. 내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요, 이거 자기라는 가치나 이제 참새를 말하는데, 참새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죠. 그죠? 깡충깡충 문 밖을 뛰어나가기만 해버려. 행입니다, 행. 두 사람은 말해줘.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은설, 명자, 도에 대한 명자, 10년. 자, 기신론에서 이거 은설상, 명자상, 10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스승이 세 번째 제자를 인가를 해.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무심히 도고 총목이 도다 이 말이 틀리질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을 적에 언어를 초월한 경지가 도가 작용이 되지 말 그 자체는 도를 언어를 대상으로 말했을 뿐이기 때문에 도의 작용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해요. 온 몸으로 도의 작용을 그대로 실행해 겁니다. 여기에서 도의 묘용이 돌아가는 것은 생명의 작용으로 실행하는 그 경지를 말하지 언어로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세계 속에 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평가해요. 이 때문에 중국 선생들은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도의 묘용이지만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도의 묘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 능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법문을 설법할 적에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뭡니까? 그래서 언행록이라 그래. 어록을. 선생들의 어록은 언행록이라고 합니다. 뭐 손가락을 뭐 든다든가 발을 내민다든가 아니면은 주장자로 친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주먹을 들어 올린다든가 이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지화상은 손가락 하나를 딱 제시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특색이죠. 그죠? 이게 뭐냐? 선생들의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자신의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절 이전에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이 출시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본분사로 설법하는 거나 선성이 설법하는 것도 본분사로 설법하는 거나 똑같은 정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법문을 이제 구지화상이 천룡화사로부터 물려받았어. 그 법문을 자신의 평생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 자체가 불도인 것이지 그 어느 설은 그런 경지에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설한 다양한 84,000 법문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법문이에요. 자, 본칙에 들어갑시다. 본칙에 이제 내용도 여기 같은데 구지화상이 법류소문의 지수일지라. 구지화상은 어떤 수행사들이 찾아와서 법문을 질문을 하더라도 언제나 단지 손가락 하나만을 세웠을 뿐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 설법이에요. 근데 설법을 그 수행자에게 대상으로 보여주는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도의 묘용을 그대로 적시했다. 그래요. 적시. 자기 진여 본심의 지혜를 본분사로서 그대로 실행했다. 그것이 바로 설법의 의미지 누구에게 대상을 두고 설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설명이라 그러지 설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선생들이 설법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전체 작용으로 그대로 실행했다. 1대4 인연도 그렇잖아요. 제불세존이 정법을 계시 오입하는 것을 1대4 인연으로 출세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본분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방편 법문 이야기는 내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그 4페이지 내가 그 밑에서 해놨습니다. 선에서 제시하는 일심의 법문은 일체유심조, 만법유신, 일적다 다적일, 만법길, 일기하처 이렇게 기일이라고 하는 일이 전자 진여일심으로 기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건 단순히 행동 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신심미래로 작용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안목이 세대의 5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산이 양산있게 질문합니다. 그대가 밤새도록 불법을 사유하고 궁리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앙산이 흑공에다 한 핵을 그어서 불이일체의 경지를 제시해 보이니까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대의 경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경이 앙산이 한 핵을 그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장경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이렇게 보였다. 순덕에게 질문하니까 순덕도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불법은 불가사의한 천명의 성자도 같은 길을 간다. 이게 뭐냐? 절대 평등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정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세의 여례가 모두 똑같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으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각자 본분사로 한다. 이거거든요. 이 일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본분사의 묘용을 방편부문으로 설했기 때문에, 자, 진여일심이 뭡니까? 바로 금강경에서 15번 평등이라고 그래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법을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열애가, 모두 진여일심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하는 평등의 법을 모두 다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바로 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불교는요, 평등의 종교다 하는 것이 또 특색이에요. 만약 이것이 이게 평등의 종교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진공묘육법으로서 평등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이 모두 다 이 평등의 법문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 다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불이 법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중생의 세계,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돼, 차별이.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었던 우리가 세계 학문을 한 사람들이 학문의 그 정의를 뭐라고 제시해야 될까? 정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논리 체계를, 정설을 탐구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진여일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정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사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법이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불교의 재불의 설법은 무엇이냐? 재불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재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 자가 전부 재불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무명의 재불이라고 그래요, 무명의 재불. 자기 이름이 없어요. 고정된 부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전에서는 대통지성불이라든가, 정광불이라든가, 이런 이제 옛날 다보열애라든가, 이런 이제 임시방편으로 명칭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명칭은 하나의 객관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재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불은 무엇이냐면은 수없이 많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설법을 하는 모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을 고정된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에서 재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불은 일체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여인 경지가 재불이다 그래요.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다 비우고, 자, 정법을 설하는 자가 재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불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설법하는 자가 다 재불입니다. 이 때문에 대성불교 경전은요, 모든 재불의 설법이에요, 재불.
그래서 재물의 설법을 대승불교의 특색이라고 두는 거죠. 근데 어느 부처의 설법이라고 둔다면 그 부처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부처라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명, 이름이 없어요. 모든 재불의 설법이다. 그래서 재불 세존이 법화경에도 이렇게 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했다고 소리 안 합니다. 재불 세존이 정법을 계시오이화하는 것을 일대사 인연으로 했다. 그렇게 나와.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서가세존이 대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법화경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든 경계는 무명의 재불의 설법입니다. 무명의 재불의 설법. 그렇게 되면 불설 아미타경 하면 그 불설이라고 했죠. 어떤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설 아미타경. 무명의 재불이 부처의 설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을 아미타경이라고 하고, 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불이 정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했어. 근데 중생심의 망념을 다 소멸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정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대승불교의 특색이라. 예. 자, 거기에 또 5페이지 봅시다. 이거 우리가 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진여 일심으로 유심의 도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유명한 법문이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속에 포용된다. 이걸 소적은 부사의경이라고 했고, 화엄경에서 일심의 법계를 포용한 것을 대부사의경이라고 했다. 요 말을 토대로 해서 능경에서 한 트럭 가운데 시방 세계 국토를 포용했다. 능경은 중국에서 이제 이런 편집된 경전이니까 이런 법문을 수용한 거죠. 자, 요게 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진여일심을 이야기해요. 예, 진여일심을 1로 표현합니다. 그건 유명한 그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고 사회 바닷물에 트럭에 들어간다 이 한마디 법문이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유명한 그 천재가, 수재가 이발이라는 사람이 기종선사를 찾아가서 내가 경을 다 읽고 책을 10,000권을 읽은 사람인데 그 유마경의 이 말은 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요? 하니까 그 기종선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책을 10,000권 읽었다고 했는데 10,000권의 책이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여일심으로 들어갔죠. 그죠? 10,000권의 책이 아니라 일체의 만법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전부 다 수용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기일 일기하쳐야.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일심의 경지를, 불의의 경지를 일심으로 표현, 1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구지화상은 손가락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종화상의 그 법문을 듣고 그 이만건이 깨달음을 체득해서 그 제자가 된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돈칙공화는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평창에 가서 이제 조금 설명을 봅시다. 6페이지에, 무주 금화산에서 활약한 구지선사는 천태산에다가 암자를 짓고 살았었다. 어느 날 실제라는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석장을 든 채 선사를 3바퀴 돌고 곧바로 불법에 대해를 한마디 대답하시면은 삿갓을 벗겠습니다. 이렇게 3번 물었으나 구지선사는 그 대답을 하지 못했고 실제 비구니는 그냥 떠나가려고 하자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가라 하니까 곧바로 한마디 말하면은 묵어가리라 했지만 구지선사 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실제 비구니가 떠난 뒤 구지선사는 탄식하기를 나는 비록 대장부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대장부 기계가 없다. 암자를 버리고 제방 다니며 선지식을 참문할 것을 결심을 했지만은 그날 밤에 산신이 나타나. 뭐 선신이라 하기도 하고 산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떠나지 마시오. 얼마 후에 큰 보살이 화상이 되어서 설법해 주실 것이요 하니까 열흘 지나 천룡화상이 암자에 도착했다. 구지화상이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고 예의를 올리고 앞에 있었던 그
비구니와의 이야기도 하고, 천룡화상은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면서 법문을 했는데 구지선사는 곧바로 깨달았다. 이게 이제 상사라, 상근기의 수행자는 손가락 하나만 딱 제시해도 바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방편법문을 행동으로 설한 것이죠. 이때부터 많은 수행성들이 구지화상을 찾아와서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면 구지선사는 오직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제시할 뿐 다른 설법을 하는 일이 없었다. 자, 아주 독자적인 독특한 그 설법의 선성으로 이제 중국 선에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록에도 요 한 칙의 공안이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예. 천룡화상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고, 이제 마조의 제자, 대매법상선사의 제자 중에 천룡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7페이지에 봅시다. 자, 구지화상은 암자의 한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찾아오는 수행성들이 그 동자에게 구지화상께서 어떤 법요를 설하는가 하니까 동자는 구지화상의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 법문을 이렇게 흉내를 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암자로 들어온 구지선사에게 동자가 손가락을 보인 법문을 흉내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구지선사가 칼로 그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동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는데 구지선사가 동자의 이름을 부르니 동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때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세워 세워 보이니 동자가 곧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구지선사가 임종할 때에 내가 천룡화상으로부터 일지두선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법문을 제시하는 이 법문을 깨달아서 체득한 이유로 평생 동안 이 방편법문을 제시해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만송이 구지선사의 그 손가락을 내가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차별을 내려요. 예. 이제 만송이 이렇게 차별을 내린 의미는 많은 수행성들이 구지화상의 손가락을 보고 뭡니까? 대상 경계로 집착할까봐 그런 거죠. 예. 그걸 이제 자기가 미리 차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프린트물이 좀 모자라는 것 같네. 이제 아깝네. 그게 저기 바탕화면에 내가 깔아놨다고 84치. 자, 이 법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당대 선성들이 여러 가지 착을 붙여요. 요거 대어 착을 붙여요. 7페이지 보면은 장경화상이 대운 해놔주죠. 대운. 이게 선성들의 법문을 가지고, 중국의 선언록의 구조가 이제 선성들의 법문을 갖고 후대 선성들이 이 공안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강경이고 선성들의 공안을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을 간화라 그래요. 그래서 강경 공부는 오경이고 간화는 당대 선성들의 이거 하는 거냐. 당대 선성들의 선문답을 참고해서 당대 선성들의 선문답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공부를 간화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화선 하죠. 그죠? 간화선은 어록 공부하는 걸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 어록 공부하는 걸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는 게 간화선 아니에요. 어록 공부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성들이 어록 공부하면서 자신의 안목으로
이 공안에 대해서 자신의 코멘트를 제시해요. 이걸 이제 대신해서 대어라고 하고, 또 나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문을 나도 제시하고 있다. 변어라고 하고, 그 법문에 대해서 자신이 코멘트를 붙여. 이걸 착어라고 하고, 이런 이제 앞서 설법한 선성들의 법문에 후대의 선성들이 이런 독자적인 안목으로 똑같은 그 법문에 동참하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그 동시대에 못 살았지만은 법으로서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선성들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어. 여기서는 대어가 나왔죠, 그죠? 이 대어는 장경화상은 누구의 제자냐면 설봉의 제자인데, 후대의 장경화상이 이 어록을 읽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대어 한마디로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는 것을 대어라고 해요. 미식부중 포인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부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이것은 뭐냐, 포참이란 말이죠, 포참. 참선 수행을 오래 해서 많이 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포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포참이라고 하면은 뭐 만참이라고 해서 참선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포참이라고 해요. 이게 참선 수행을 해서 배가 부르다는 뜻이죠, 그죠? 이제 자신이 안목을 다 부족하고 지혜를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닉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그 법문에 대해서 대상으로서 두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요거 이제 유명한 그 남양해충국사 제자가 해충국사가 자기 시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시자가 대답만 계속 근성으로 하거든. 내가 그대를 내가 잘못 지도했는가 생각했더니 그대가 나를 배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높아심으로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법문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제자는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야. 이미 제자가 뭡니까? 한경지를 이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다, 이런 이야기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장경선사가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걸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을 해요. 그래서 만송이 불탐향임이라 가히 벽담용이로다. 향기로 미끼를 탐내지 않으니 가히 푸른 못의 용이라고 할 수 있다. 향기로운 미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법문, 맛있는 음식, 이 대상 경계를 보이죠. 대상 경계를 탐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탐하니까 자기 공부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착어를 이제 해설을 했어요. 그 뒷장에 내가 중국사 이야기 8페이지에 그 써놨습니다. 탐언하고 미식부중 포인손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이라도 배가 부른 사람은 그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부족한 사람은 남의 어느 문자나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이라도 거기에 탐착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탐착하면은 자기가 중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끊어버린다 하는 말이 뭐냐, 대상 경계를 차단시킨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 밑에 8페이지 봅시다. 현사는 내가 그때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제시한 것을 보았더라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꺾어버렸을 것이다. 자, 여기서 손가락을 꺾어버렸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날려버렸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서가세존이 출생해가지고 한 손은 하늘을 버치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산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법문을 했다. 그때 운문선사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밟아서 개한테 집어 던져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해갖고 사람들을 다 현혹시킨다.
이게 요 재물의 출세를 가지고요,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 이게 아류의 선생들은 상근기의 수행자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걸 대상으로 두지 않고 탐착을 안 하는데 아류의 수행자, 중하근기의 수행자들은 그 말에 탐착해가지고 자기 본분사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으로 살게 하고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부지화상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근기는 그대로 깨달아 체득해서 배가 부른데 중하근기는 뭡니까? 그 행동하는 모습을 대상 경계로 항상 이야기하고 분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 어느 문자에 속박돼 있죠. 그렇게 자기 본분사를 상실해버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서가세존이 이제 능인이란 말 쓰는데 제불이 설법을 해가지고 중생들을 처음 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교계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 선생들이 써요. 교계. 교계라는 말은 선남 선녀들을 전부 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인간을 못 쓰게 만들어 망쳤다. 이 상근기의 사람은 이 대상 경계에 속박 안 하는데 중하근기의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문자에 속박돼가지고 자기 본분사를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그 선생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아류의 선생이라 그래요. 이걸 아류의 선생. 아류의 선생은 뭡니까? 분위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근기의 선생들은 남의 말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미끼를 달고서 낚시질을 해도 용은 그들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상근기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좋은 법문을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이걸 막 전부 다 이야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류의 선생이다. 이게 언설에 끄달려서 자기 본분을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교육을 망쳐서 인간을 못 쓸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중국의 300년 단계에 아주 선이 번창돼서 300년 역사를 우리가 대략 중심으로 선의 권청기라 이야기하는데 전등록에 등장된 인물이 1701명이에요. 그래서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1701명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상당 설법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요. 한 200~300명? 나머지는 뭐냐면 선문답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1701명이에요. 그 독자적인 선언을 들어가지고 선지식으로서 설법을 했던 사람들은 그 몇백 명이 불과하죠. 그러면 300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선생들이 수행자로서 출가했잖아요. 자, 여기서 선지식으로 역할한 사람하고 아류의 선생으로 산 사람하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가 아류의 선생으로 세월을 다 보냈기 때문에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한 교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래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인재록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아류의 선생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심한 말로 비판하는 것들이 인재 같은 경우는 많죠. 현사는 뭐라고 했느냐 봅시다. 8페이지. 현사는 내가 그때 부지화상에 손가락을 제시한 것을 보았었더라면 손가락을 뜯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동자의 원수를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수행자들 숨통까지 뚫어진 것이다. 동자의 그 손가락을 자른 것을 이제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 수행자들이 숨통을 뚫어진다. 후대 수행자들이 전부 다 그 손가락을 다 집착하고 있다. 손가락에 숨통이 막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 때문에 수행자들이 막혀있는데 내가 그 손가락을 잘랐더라면 숨통을 터졌을 거 아니냐. 이게 아류의 수행선들이 전부 다 그 법문에 대상 경계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현각은 그 뒤에 현사선사가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일까?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하니까
만송이 또 이렇게 차겁니다. 만송이 과연 의심스럽다. 그렇게 당신의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난 좀 조금 의문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9페이지 봅시다. 운거석 선사가 현사선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지화상을 인정한 것인가? 부지화상의 손가락을 꺾어버린다 하는 말이죠. 부지화상을 인정한 것인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인정했다면 어찌 손가락을 꺾어버린다고 했고, 만일 인정하지 않았다면 부지화상의 허물이 어디 있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봐라. 이런 데 본문을 했어요. 이게 만송이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는가, 분별하는 그곳에 허물이 있다. 얼마나 만송이 날카로워요. 이 만송의 안목이 이게 이렇게 선성됐기 지혜의 대결을 하는 거죠. 지혜의 대결을.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안목 있는 사람이에요. 법문을 무조건 하는 사람은요, 법문의 안목을 가지고 설법하면 되지만 자신의 설법에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설법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누가 지적해 주냐? 안목 있는 후대 사람들이 지적해 줘요. 이게 참 날카로운 대화가 서문답이 시대를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밑에 조삼본적 선사가 부지화상이 제시한 일지선 본문을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 이거죠. 요거에는 막로라고 하는 한자를 썼어요. 막로라고 하면서 이제 풀밭이 막 황무지에 잡초가 우성한 모습을 막로라고 하는데, 부지화상의 본문은 뭐냐? 말 한마디도 없고 손가락만 하나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수행자들에게 하는 법문이 단지 하나의 기연, 하나의 경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선생들이 한결같이 손뼉을 치거나 손바닥을 비비거나 성기의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남은 선사가 손바닥을 치는 희한 행동을 한 것과 같다. 자,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언어를 떠나서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용. 이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행론인데, 손가락을 제치거나 손바닥을 비비거나 주먹을 내밀거나 이런 모든 선생들은 온몸으로 그대로 설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만송이고 뭐라고 착오를 했냐면 물에 섞인 우유만을 골라내는 것은 반드시 그 이왕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이왕 부처를 말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거. 이걸 유불렁지라고 표현하는데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그 이왕만이 우유와 물을 구분한다. 이건 이제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불지견입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제불이 불지견. 그래서 그 이왕이 우유하고 물을 섞어 넣으면은 어떻게 우유만 골라낼 수가 있을까? 옛날에 그 인도 같은 데는 우유로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제호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 일을 부처의 지혜에다가 비유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왕에 대해서 내가 좀 주석을 안 해놨나? 고사가 있는데 경전에 있는 고사. 자, 10쪽 엽시다. 현각선사가 말해보기를 부지화상이 깨달았는가? 만약 깨달았다면 어찌해서 일지선으로 제시하는 그 법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명하지 않다고 조산선사는 그렇게 말했을까? 만일 부지화상이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일지선의 법문을 평생 사용하지 못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조산선사가 이렇게 말한, 이렇게 설법한 그 참된 뜻은 어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조산선사의 그 본래 면목을 참고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송이 여기 뭐라고 착을 했냐면은 곡조가 높아서 응답하는 이가 적다. 차원이 높은 음악, 차원이 높은 법문을 제시해서 그게 응답하는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 적다. 뒷날 이 곡조의 소리를 아는 지엄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요거 이제 지엄동지가 아니면은 이 경지를 조산선사의 법문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이제 적수지엄이라든가 지엄동지라든가 뭐 지엄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 열자 통문편에 나오는 고사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 이걸 지엄동지라고 하고 적수지엄이라고 해요. 네, 바둑을 뜰 적에 이제 그 법원선사가 적수지엄이란 말 써요. 내가 지난번에 바둑 이야기했지, 그지? 기봉, 적수, 난장, 행이요. 이때 적수지엄입니다. 그래서 적수지엄 관계가 되어야 서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하수하고는 이 지엄 관계가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설에서는 이거 이심전심의 경지를 적수지엄이라고 합니다. 자, 10쪽의 맨 밑에 봅시다. 후대 가산내 선사가 진구 사천령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철우화상 탑이 어디 있습니까? 가산 선사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자 올연히 깨닫고 다음같이 대송을 얻었다. 철우선사, 철우선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해 후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면 손가락을 세워서 제시하리라. 만송이 말하기를 비록 손가락을 제시한 법문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남의 법문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법문을 빌려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남의 법문을 빌려가지고 자기 법문인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남의 법문을 빌려도 자기의 지혜로 쓸 줄 아는 사람하고 자기의 지혜 없이 남의 법문을 빌려 쓰는 사람 요건 모호하거든요. 이게 만송이 남의 법문을 흉내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신이 그런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임시로 흉내내갖고 남에게 자신의 존재 과시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공분사는 벌써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선생들에게 지시하는 거죠. 오밑에 땅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명초사 도관농 선사가 국태 도심 선사에게 옛사람이 구지화상은 겨우 세 구절의 주문을 외우고 곧바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명성을 얻었다. 그 세 구절 주문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국태선사가 한 손가락을 세우자 명초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구지화상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었겠는가? 만송이 얘기하던 착을 내렸어요. 설사 병 정세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한다. 병은 다 병이지만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일이 이제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일이죠. 그 도암록 선사도 병암록에 등장하고 암두 선사의 제자 이런 그 인물로 전하고 있는데 한쪽 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목을 부족했다고 해요. 우리가 천수경에 나무 구지 주문이 있지. 그래도 구지화상은 이게 구지 불모 대단한 경을 이렇게 주문을 많이 외우고 다녔던 그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제 별명이 구지화상이라. 구지화상이라는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별명이라. 옛날 선생들은요, 이름이
전부 다 그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 뭐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살다 보면은 제자들이 또 스승의 비문도 쓰고 해서 이제 전해지는 자료도 있지만은 그냥 홀로서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제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12쪽 맨 밑에 그 찬동계 이야기인데 12쪽을 넘어갑시다. 석두이 정선사 찬동계 법문의 노래는 반드시 그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야 하니 자기 스스로 규칙을 내세우지 말라. 그 법문을 여법하게 듣고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서 지혜를 부족해야 되는데 그 법문을 듣고 법문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규칙, 정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를 체득해야 되는데 방편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편 법문이 자기의 분별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우가요. 선생들의 개성 같은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은 방편의 지혜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 망념으로 그 분별해버리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말, 후모미생이전 원래는 뭐 이걸 지난주에 어떤 거사님이 와가지고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게 이제 자기 공안으로 참선 공부하고 있다 이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는 목이 우리가 참된 참선 수행의 핵심 공안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았구나.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다 그렇게. 거의 뭐 태연하게 그걸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공안을 만들어갖고 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면목은 영원히 되어지는 거지. 이게 선생들의 법문이나 이게 방편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 참동계가 석부이천선사 참동계인데 원래 주역에 참동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참동계의 제목을 그대로 이제 선성의 수행의 참동계가 되도록 그렇게 요에 개송을 적은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마음이 깊어도 얻은 길을 분명히 안다면은 날이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문득 현관문을 나선다. 이건 열애란 말입니다. 이게 현관문을 출입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현관이. 마음의 문을 턱을 둔다면은 자유스럽게 출입을 못해. 그래서 현관이란 말이 원래 집의 현관이지만요. 여기 현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현관이에요. 중생심의 문하고 불심의 문이 현관이에요. 근데 자유스럽게 출입하는 거야. 걸림이 없어. 이건 뭐냐면은 세간과 출세간에 왕래하며 자유가 자유. 이걸 현관문으로 재미나게 했죠. 세간, 출세. 자, 이 마음이 세간에 가면 중생이 되기도 하고 출세간 되면 무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간문하고 출세간문에 요게 현관이에요. 현관. 무슨 이제 일심의 문이 세간문과 출세간문을 자기가 걸림없어. 왜 걸림없느냐? 세간법과 일심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두 포용하고 있다. 그 기시론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한 일심의 지혜를 쓰지 못하면은 세간에서 방편 지혜를 쓰지 못하고 출세간에서도 깨달음의 지혜를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중생 세간과 출세간의 문을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열애라는 거예요. 예. 참 선생들의 법문이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정말 재미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문관 이런 말 쓰지, 그지? 예. 무문관이다. 이 무문관이란 말은요, 무문현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무문현관이 됩니다. 이 문이 없어. 고정된 문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세간과 출세간의 왕래를 할 수 있는 그 문이 없는 문을 우리는 왕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출세간의 문을 가지 못해. 세간에서만 살아. 근데 안목을 갖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자유스럽게 현관을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애다. 그래서 걸림이 없이 왕래하는 것을 열애라고 해요. 열애는 무소종래의 영무소보다 여기서 열애 입장에서는 현관이라는 것이 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는 거지. 그런 재미난 표현들을 쓰는 거죠. 현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문관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고정된 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입체처가 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적에 보면은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이라고 하면 하나의 문만 통과해야 되지만은 문이 없어. 문이 없는 현관이기 때문에 입체처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세계가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문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봅시다. 불국선사가 대성호를 갖다 선문답의 기현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가? 돈이 없으면 멋진 풍력이 되기 어려우니. 이 돈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풍류객이 될 수가 없어. 마음속에 본분사의 일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고 그저 바쁜 가운데 손가락만 세우네. 만송이 돼서 멋진 풍류객이 돼서 마음속에 본분사의 일을 털어놓고자 한다면 천동갱지선사 같은 개성을 잘 참고해봐라. 그래야 진정한 안목을 갖춘 풍류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천동갱지의 개성 봅시다. 구지노자 지두선이요. 구지노선사 노인네가 제시한 이지선의 법문. 요 한 척에 이제 손가락을 이제 제시하는 법문을 여기에 첫 번째 제시했어요. 근데 그 차그가 재미나 축강여제로다. 당나귀가 발굽을 오므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나 당나귀가 발굽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거랑 같죠? 이건 뭐냐?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걸림이 없는 건 우리의 자제입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지칠 줄도 모르고 아무리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진여일심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무예자재하게 살림살이를 펼친 구지선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쪽) 30년 내 용부전에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손가락을 다 폈다 제시했다 폈다 해도 다 쓰지 못했다. 구지화상의 한 말을 요 두 개성으로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살림사대로 펼치는 일을 이 30년이라는 세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30년 세월은요 원래 이제 한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한 평생. 원래는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30년 동안 한 산을 내려오지 않겠다. 그런 말도 쓰기도 하고, 이제 연불선 하는 사람들은 30년, 100만일 연불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일 연불이 30년이에요. 그래서 30년, 한 평생을. 지금 교순하나라. 지금 들어올린 손 그냥 내린다. 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손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일이다. 자, 그것이 구지화상의 손가락 본문은 단지 지금 본분사의 묘용이다. 이런 뜻이죠.
신유도인 방해술이요 진실로 구지화상 노인은 격외 격외의 독자적인 요술이 있다. 이 방해나 격외라고 하는 말인데 방해란 말은 이게 장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방은 무엇이죠? 모방. 방은 어디예요? 이게 방이라 방, 세강. 방해는 뭐지? 출생이야. 이 때문에 요 방이라는 글자는 못 잔다. 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의 틀 속에 있는 세계가 방이라. 그래서 방해는 뭐죠? 틀 밖에. 이걸 뭐냐면 천에 천이다. 이 세계 밖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중생은 이 세계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몰라. 왜냐하면 진여의 세계가 모르거든. 진여를 불신하니까. 그러면 천의 세계는 뭡니까? 바로 출세간의 멸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문을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데 중생은 뭡니까? 여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방외라고 해요. 출세간. 출세간의 지혜로 펼치는 묘술이 있었다. 이게 방편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손가락을 제시하는 독자적인 세간의 중생에게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했다. 출세간의 지혜다. 만송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이사 불착이라 저주인 이지선의 법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그 작용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또 13페이지 내입니다. 요구 속물 안정감으로 근데 세속 속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이 출세간의 지혜를 펼치는 묘용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중생심의 작용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송이 그 한마디에 속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나는 왜 속물이란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런 표현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소득 신간하고 시설 미관이다. 이것은 구지화상이 체득한 이지선은 너무나 간결하게 제시했다. 간단 명료하다. 이게 이제 간단 명료라고 간결해요. 원래요, 선생들의 법문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복잡한 것이 없어.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 내가 그 황벽화상 그 법문도 해놨습니다. 황벽화상이 인제선사고 황벽의 문화에 가서 깨닫고 나서 한마디가 원래 황벽불법 무다자 써놨어요. 그건 내가 써놨어요. 황벽선사의 불법이 이렇게 간단 명료할 줄이야. 근데 원래 황벽불법 무다자 이 말을요, 인제록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뭐야 황벽불법 무다자 별거 없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무다자라고 한 말은 소금, 소금. 이게 선생들의 법문은 지방에 사투리를 써요. 간단 명료하다. 복잡한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전하는 법문은 간단 명료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지화상의 지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 명료한 구지화상의 지선의 법문이 법계에 두루했다. 자, 진여 일심은 법계 일상이요. 써놨죠, 그죠?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법계와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본분사이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그 일심의 지혜가 법계의 모든 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가득 찼다 이런 것이다. 불소일날이요. 이 손가락 한번 퉁길 필요도 없다. 이 손은 뭐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을 제시하고 손가락을 퉁기고 이렇게 묘용을 펼칠 필요 없다.
간단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제시하면 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천 차례의 업무단이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그 바닷물을 한 트럭 속에 전부 다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유마경에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서울에 들어간다. 이 법문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응용했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제법을 다 포용했다. 그래서 이제 부지선의 법문이 일지선의 법문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찼다. 만송이 불유유증이요.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포용하면서도 한 방울도 남음이 없다. 이게 뭐 무위법인 거예요. 무위법. 그래서 무위법은 바로 무루법, 무위법은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번뇌 망념으로 업으로 나는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그런 경지로 법계와 하나 된 지혜 작용을 펼쳤다. 이런 표현은 참 대단한 이야기죠. 무루의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인용무한 낙수수. 여기서 인용이라는 것은요, 핀을 달린 용인데 훌륭한 수행자를 말하는데 안목을 갖춘 수행자, 비단잉어, 황금잉어, 금민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근데 중국인들은요 이런 고사가 용문에 잉어가 뛰어올라서 용이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걸 고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류의 수행승들은 다시 낙제가 된 거야. 용에 뛰어올라서 용문을 넘지 못해가지고 다시 떨어지면서 뭡니까? 이마에 상처를 남기는 거죠. 이게 이제 낙제라고 그래요. 낙제. 이마에 상처를 내는. 이걸 아류의 선생은 용문을 못 뛰어넘고, 용문을 뛰어넘은 용은 뭡니까? 바로 훌륭한 용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고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안목을 갖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 그 수행자들은 누구의 손에 떨어지느냐? 각자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경지. 이 발신 수행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이제 묘용으로 실행하는 사람. 여기 구지화상은 누구죠? 구지화상과 철룡화상과 구지화상과 붕자. 이런 세 사람은 모두 다 일지선의 법문을 통해서 용이 됐죠. 그죠? 그 수행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천동유재라. 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천동도 역시 그런 경지의 인물이다. 만성이 이렇게 표현해요. 천동 경지 같은 사람이 역시 그런 경지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진중인공 타작간이요. 요거 이제 진중이란 말은 이제 신중이란 말도 빼고 존중이란 말도 들어가. 이건 뭐냐면은 원래 진중은요, 수행성들을 설법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진중이라는 걸 씁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수행자 여러분, 삼가 내 법문 듣느라 수고했네. 이런 이제 경의의 말투예요. 그래서 그걸 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하느라고 애썼네. 이런 표현이고, 이제 존중이라는 의미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인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에 나온 고사입니다. 소 50마리를 미끼로 해서 큰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공이 장대에다가 낚시줄을 내밀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비유를 해요. 불반경림 임수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솜씨라 해도 과연 무방하지 않느냐. 장자 이야기는 내가 그 밑에 써놨죠. 뒤에 편창에도 나오는데 소 50마리 미끼로 해배해서 걸터한 잡고 낚시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먹도록 나누어줘. 구지화상을 그다 비유하는 겁니다.
구지화산도 이제 손가락 일지선의 낚시로 생사의 파도에 유리하는 모든 수행선들을 다 깨달음으로 낚아서 제도했다. 그래서 큰 고기를 낚은 인공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존중하게 된다. 그런 거죠. 내가 감기 기운이 있더니 목이 저기 아니 괜찮아요. 불감경인 수단이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솜씨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구지화상의 입지선도 중국의 수많은 선성 가운데 인망과 같이 독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런 법문을 펼친 사람이 아니냐. 그걸 비유해 봅니다. 자, 사부수기 지운 간하라. 이 천동경지선당 마지막에로 수행선들에게 법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시 내도 한 손가락을 세우고 수행자 여러분 내 손가락을 잘 보라. 구지화상이 손가락 세운 법문처럼 나도 일지선의 법문을 제시하니 여러분들도 내 일지선의 법문을 보고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 간이라는 글자가요. 이제 간화할 적에 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안목으로 살펴서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간자가. 우리가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는 것은요. 이제 도노한다든가 배호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건 뭘 도노하냐면 불법의 대의를 말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안목이 부족된 것은 이제 경전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했죠.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요,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열애인지법행이라 그래. 열애의 진여 본심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인지법행을 하려면은 열애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의 안목이 없으면 안 돼. 중생심으로서는 열애인지 법행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안목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는 안목이거든요.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니까 뭡니까? 바로 초발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발심이 되어야 열애인지 법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대오라고 해요. 대오. 그러면 대각은 뭐죠? 인지 법행을 이루는 데서 대각이 이루죠. 대각은 본분사에서 시전인연의 각자 본분사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열애인지 법행을 했을 때 본분사에서 대각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부족되면은 방편의 지혜도 쓸 수가 있어요. 방편의 지혜도 쓸 수 있는데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요 중생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간경, 여기서 간하는 것이냐. 이건 이제 불법 수행에서 세 가지로 표현해요. 정법의 지혜로 다 이게 봐요. 중생심으로서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사량분별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법으로 불교는 반드시 봐야 돼요. 이제 정법에 누구 읽어야 되고
정법의 눈으로서 관찰해야 되고 정법의 눈으로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우리 언어가에서도 견이라고 견성은 뭐죠? 자신의 진여 자성을 깨달은 부족됐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해요. 보다 하면 안 돼. 대상을 보게 됩니다. 확인한다. 그래서 견은 확인입니다. 우리 언어에도 확인이란 말 나오죠. 가보다. 뭐가 보다 그지? 이거 확인입니다. 확인. 요거는 관법이라고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내가 자신이 중생심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정법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간은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을 정법의 눈으로 읽어. 그걸 읽다는 뜻이에요. 읽고서 대오해야 돼. 정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지견을 부족하도록 하는 힘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경전 공부 왜 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경전 공부, 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안목을 이제 부족했을 때에 방편의 지혜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 본분사에서 열의 인지 법행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선생들의 사례, 경전에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 이것을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도 갖추어서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이제 익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천동경지선사가 제자들에게 부지화상의 법문을 이제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일지선의 법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일지선의 법문을 설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으로 한번 잘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일지선의 법문을 설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참황살인이다.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네. 이제 이렇게 차거를 내리는 것은 왜 부지화상의 손가락을 빌려가지고 당신도 손가락을 세우는 그런 법문을 하시오. 이건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니요.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차거를 내렸어요. 그 밑에 설두중현선사가 벽암록 제19척입니다. 제19척에 부지화상의 법문을 싣고 설두중현선사가 또 이게 개송을 읊음을 내가 참고로 제시해놨습니다. 부지화상이 제시한 법문을 나는 참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말, 이 사랑했자를 좋아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참 요렇게 좋아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텅 빈 우주에 또한 누가 있어야. 원래 무인물의 경지에서 누가 그러한 경지의 지혜를 펼칠 수가 있겠는가. 일찍이 푸른 바다에 나무를 띄워서 파도 치는 밤에 눈먼 거북을 제절했으니, 이건 이제 맹구목의 비유죠. 중생을 눈이 얻었다, 눈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정법에 안목이 없는 중생을 이제 눈먼 거북에다 비유할 겁니다. 그 불법 불법 만나기, 불법을 깨닫기 어려운 것은 이제 그런 거북의 비유를 갖고 설법했는데,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법문을 부지화상이 합니다. 이렇게 비유해요. 17쪽에 보면 맹구목의 비유는 안병이라든가 부파경, 열반경 여러 군데서 이 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창을 해봅시다. 평창은 그 앞에서 다 설명한 부분인데 간단히 망고에 항상 여여한 허공이 하루아침에 풍을이니 어찌 30년 동안 사용해도 다 쓰지 못할 뿐이겠는가. 부지화상 이지선을 이야기합니다. 강자 대종사 편의 공자가 그대는 방이 밖에
방이 바뀌는 게 한 공간 밖에 이런 뜻이죠. 중생의 세계 밖에 유의하지만 나는 방이 안에서 유의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공자가 이게 장자예요. 공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장자가 공자를 공자의 공자가 원래 한 말이 아니에요. 장자의 작품이에요. 장자의 작품. 그래서 이제 장자가 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간에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장자는 어떻습니까? 자연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에 사는 사람을 세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방해라고 표현했어요. 방이 밖에서 펼칠 수 있는 묘술이 없다면 세간 출세간을 완전히 한 손가락 위에 철저하게 근원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세간과 출세간을 완전히 자신의 일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세간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 두보의 시입니다. 눈앞에 속물이 없으니 몸에 병이 많아도 몸에 값없다. 두보의 시가요. 여기 이제 뒤에도 내가 시의 고사를 좀 정리했는데 두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굶어 죽고 옷 입을 걸칠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뭐 속기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수레한 거예요. 그 한 시대의 천재들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동화를 못해요. 동화를. 백낙천이가 그렇게 천재라도 백낙천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평생 벼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떠돌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사람들하고 나와 벗이 없다. 자기는 달과 벗을 했어. 그래서 술잔을 마시면서 셋이서 술을 마셔.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셋이 마시는 거예요. 누구랑 셋일까요? 네? 나라고, 자기하고, 자기 그림자. 혼자 살아요. 이게 나와 이 뜻을 함께 사는 건 있냐? 참, 그걸 보면은 천재들은 굉장히 참 여러 개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세계 우리나라에 뭐 김시석 같은 사람도 그랬고, 음악의 천재들도 마찬가지고, 미술의 천재들도 마찬가지고, 참 그 독자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는 정말 참 힘들게 사는 사람. 그 후대에 빛이 발휘되는 거죠. 뭐냐, 한 세대 먼저 살았다고 볼 수 있어. 이게 한 세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하는데 그 한 세대 후대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참 대단한 그 안목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우리가 모든 세계 예술가들도 그랬고 선생들도 그렇고 뭐 그런 모습들. 이 선생들도 전부 다 보면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풍광성이 인재 같은 사람들 풍광성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지만 인재의 사람 밑에 제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후대의 임재선을 인간의 최상의 인간의 사상으로서 임재선을 이렇게 중시하게 되니까 뭐 오늘 성하면 임재잖아요. 임재. 이 조동선은요 굉장히 철학 체계가 정교하게 제시했고 임재선은요 장군이라고 장군 걸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무예자재한 장군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호탕한 정신이 이제 임재선의 특징이다. 천동은 온몸이 가까이 온몸을 다해도 한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도를 펼치니 중요하지는 번거롭지 않았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정법을 제시했다. 이런 뜻이죠. 18절 갑시다. 그 두보의 시는 몇 가지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유마그사의 한 트럭 가운데 대의 바닷물을 삼킨다라고 설해서 작은 불가사의한 경이라고 했는데 환경의 한 티끌에 덮개를 삼킨다라고 설한 이 법문은 큰 불가사의한 경이라고 이야기했다. 넘경의 한 트럭 끝에 시방국토를 모두 삼킨다고 설했는데 또 넘경의 사건의 한 트럭 끝에 고항의 국토를 놔두고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큰 법률을 굴린다고도 설합니다. 넘경은요, 이렇게 유마경이라든가 환경의 법문을 이제 수용해서 새롭게, 넘경도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지만 이건 재물의 설법입니다. 중국에는 재물이 없느냐? 전부 다 재물이에요. 이게 경전의 방편 법문을 쓰는 사람은 다 재물이에요. 선생들도 다 재물이에요. 근데 부처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았지. 그런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다 재물의 경지다. 장자 외물편에 인공자가 커다란 갈고리와 긴 낚싯줄을 만들어서 소 50마리를 미끼로 회계에 걸터앉아 동해가 낚싯대를 달고 아침마다 낚시질했다. 해가 바뀌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느 아침에 큰 고기를 낚시에 걸려 갈고리를 끌고 물속에 내려갔어. 깜짝 놀라 고기를 낚아채니 흰 파도가 산과 같이 녹고 바닷물은 끓는 물과 같이 진동을 했고 그 소리는 마치 귀신의 곡성 같고 번쩍이는 빛이 천리를 비추었다. 이 장자 중국인들의 표현이 굉장하죠. 인공자가 작은 고기를 썰고 스스로 분해하니 절강 남쪽, 창호, 북쪽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큰 고기. 중국인들의 이게 스케일이요. 지상의 스케일이야, 이게. 그래서 인공자가 잡은 고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낚싯대가 쪼개어 버리면 다시 대나무를 다듬은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뜻을 이루고서야 그만둔다는 것이니 구지화상이 뒤에 봉자의 손가락을 자른 기연으로 한 사람을 얻게 된 것이다. 참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이런 인연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이게 설의 정신이 제자 교육이에요. 제자의 일불 출세를 이루게 하는 인연인데 이거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국 선생들의 전법의 정신입니다. 전법. 자, 지구적으로 봅시다. 국태도 선사는 별봉에서 구지화상을 만났고 별다른 봉원입니다. 시대가 지난 봉원이니까 별봉이라고 했어요. 시대가 다른 차원에서 시절 인연에서 만난 것을 별봉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데잖아요. 그죠? 가산대 선세가 잘못돼서 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못 도원에 들어가 도원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데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좋은 그 인연으로 들어간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오늘 천동경지 선사가 개성을 얻은 뒤에 한 손가락을 세우고 잘 보라 수행자들께 제시했는데 백산대연화상이 말했습니다. 역시 위대한 천동경지 선사도 남의 발꿈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착을 했어요. 천동경지 같은 사람이 왜 남의 흉내를 내고 그렇게 법문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비판적인 착이죠. 근데 천동경지 선사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구지선사가 제시한 본문의 뜻하고 천동경지가 제시한 본문의 뜻하고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구지의 본문이나 천동의 본문이 똑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제시한 본문이지만 그 방편을 제시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체득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19페이지 맨 밑에 오조보변선사가 다음같이 공안을 제시했다. 어떤 수행생이 투자 대동선생에게 어떤 것이 십신조입니까? 십신조는 부처를 말합니다.
부처는 십신조는 조사고 십신은 십신불입니다. 십신불. 10이라는 숫자가요. 10불 오현 대인기요. 10불 10가지 부처의 지혜. 십신이라는 것 부처의 이름을 십신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 세간에 조장부 천에서 이게 십신이에요. 십신. 예, 십신조장부. 그래서 열애를 십신조라고 열애 제부를 10가지 부처의 원만한 지혜를 부족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또 써요. 투자 화살이 선상에 내려와서 다시 어떤 수행신 노성있게 선성에서 내려오기까지는 했는데 어찌에 다시 모본에 의거해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합니까? 모본은 이제 다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그 법문의 그 틀을 모본이라 나에게 좋은 방편 계구가 생기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내가 지금 본분사로서는 지금 이것이 내 본분사의 방편지혜로서는 최선인데 또 다른 방편지혜로 본분사로 제시할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난 또 다시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절인연의 최선을 이야기하는 시절인연의 다른 최상의 본문. 이러한 선문답을 통해 볼 때 부지화상 손가락을 제시한 본문은 한 번은 물을 마시고 한 번은 딸꾹질을 한 것이다. 자, 물을 마시고 맹난자지라는 거지. 딸꾹질을 한 것은 뭡니까? 물 마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딸꾹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자각의 정지잖아요. 정지를 해야 돼. 정지 소지 이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 체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알 수 없다. 이건 맹난자지라. 물을 마셔보고 물이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요게 이제 정지소지, 맹난자지 이렇게 씁니다. 남의 말을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 만송은 특별하게 본래인이 어떻게 지혜작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시한다. 자신이 또 법문을 해. 굴자리에 던지고 수행자야 각자 스스로 점검하는 대로 일임하겠다. 스스로 자각해라. 내가 여러분들 자각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도록 해야 하는 일뿐이다. 이렇게 해서 일임이란 말이에요. 일임. 재불도 교화할 수 없다 이런 말 써요. 재불도 중생을 교화할 수 없어. 재불이 하는 일은 자각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재불이. 내가 뒷장에 맹난자지라고 하는 말보다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정지소지 비연경하고 맹난자지하고 같은 뜻입니다. 없으는 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지선 법문을 아무리 제시하더라도 일지선 법문을 각자가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일지선 법문이 자신의 지혜가 되고 자신의 본분사가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사람이 뭐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